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앞에 이어 8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제 헌금 부분들로 이제 시작되죠.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사랑의 실천은 증거되어질 수 없죠.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넉넉함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낌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앞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이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주는 그러한 구제 헌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부정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속에 혹이나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야기를 시킬 수 있는 문제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마게도냐 교회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했던 그런 구제 헌금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적 속에서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받는 충격.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은 부정한 것으로 자신들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구제 헌금은 양쪽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충격을 주게 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이 구제 헌금 자체가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이 구제 헌금이 전체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구제 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8장과 9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제 헌금을 통해서 8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8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녹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녹이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절대 은혜스럽지 못하죠.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2절은 어떤 내용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이것이 현재의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보를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면서 우리는 제8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환난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에 궁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형제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아픔을,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궁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위로하는 일에
궁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형제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는 궁색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특히 헌금을 할 때 그들의 형편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아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했다. 그죠?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치도록 자원했다. 마게도냐 지역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왔잖아요. 그 은혜를 그들은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그들은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은 구제 헌금을 힘써서 했다. 그런데 그 힘쓰는 정도가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 왜? 어떤 마음으로? 그죠?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일단 궁색함이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형제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은혜. 형제와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에게서 그저 삭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같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비손이 되고, 기혼이 되고, 창세기 나타나죠. 히데겔이 되고, 그리고 유보라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일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고인물이 썩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형제와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과 같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보라데가는 은혜를 흘려보낼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신앙.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때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묵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구제 연보를 요청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아니란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마게도냐 본을 보고 너희들도 받은 은혜를 형제들과 함께 나눌 줄 알아라. 나눌 줄 알아. 특히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죠? 참 문제들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앙이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항상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제8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보상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보상심리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적 심리가 아니라, 보상적 심리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자, 보상심리라는 것은 인과응보죠.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이 보상심리는 인과응보 신앙이죠. 인과응보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상숭배 속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죠. 보상심리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로 행하는 성도.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8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차올라 넘치고 그 은혜가 함께 나눔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더 큰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8장에서 묵상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9장을 통해서는 이제 가난한 성도,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9장을 통해서는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축복의 원리 가운데 세워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가운데 세워진 성도. 자, 바른 축복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축복의 원리. 이 바른 축복의 원리가 비선과 기원과 기대일과 유보라데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두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실을 어떤 이들에게 풍성하게 물질로 맺게 하시고 다양적인 측면을 맺게 합니다. 그러면은 물질로 풍성한 은혜를 맺은 자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그 물질을 주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재능을 주심이거든요. 이런 축복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원리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열매 있게 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진 가운데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자 우리의 모습들 제9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자, 1절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이제 바른 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연보돈을 가지고 구제를 할 때에 이것이 인과 응보 속으로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잘 가르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가르치죠. 그죠?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또한 연보를 할 때에 잘 보십시오. 연보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연보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지 마라. 7절 시작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축복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죠. 바른 축복의 원리 가운데 성도들을 지금 세우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과 응보적 요소를 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측면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갈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축복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되고 계시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제9장은 두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 아낌없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면서 축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낌없이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연약한 형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성도 됩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은혜의 결실이죠. 함께 나누는 성도 됩니다.
뭐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정, 즐거운 마음, 이것이 전부 다 바른 축복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제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축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됩니다. 형제의 부족함은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형제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이루는 자를 통해서 넉넉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식량을 어떤 지역에는 풍성하게 줬지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 속에서 식량이 가뭄이 있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이루는 곳에서 가뭄을 이루는 곳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넉넉함은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축복의 원리, 형제 부족함이 있다면은 나의 넉넉함을 더해서는 채워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바른 축복의 원리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탐욕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서 결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끝나면 그건 썩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함을 이루어준 것은 넉넉함이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가시엉기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넉넉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넉넉함은 바로 부족한 지역에 흘려보내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바른 축복의 원리 속에 우리는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나는 이런 섬김의 나의 모습들은 세워지는지를 바르게 직시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바른 원리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 교회 속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의 규모를 기업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의 목표는 10,000명입니다.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좋은 목표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격과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끌어모으는 측면에서 교회가 오히려 문을 닫게 만들고 복음을 오히려 저해시켜버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삼가 잘, 물론 큰 교회가 큰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는 병폐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바른 축복의 원리.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제9장에서 함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시겠죠? 이런 원리. 이런 원리가 바로 제9장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10장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10장. 8장과 9장이 이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징검다리를 했다면은 이제 10장에 이하는 바로 거짓된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10장. 제10장과 이제 제11장, 11장, 12장, 13장. 특히 이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사도에 대한 변론을 할 때에 자신을 자랑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을 안 삼는데 자랑을 삼습니다. 어떻게 자랑 삼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자랑 삼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강성하게 된 이유도 자랑 삼아야 되죠. 그런데 내 능력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갔는지를 자랑 삼는 자, 그것은 신앙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10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10장.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의 신앙이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을 삼는다는 것은 이 속에 가식이 없게 되는 거죠. 가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이 없게 되는 거죠. 오만이 없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 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계속해서 자신을 이제 증거하고 자랑 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을 자랑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는 세속을 앞서면 안 됩니다. 세속을 앞세운 자들이 자신을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감정에 응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이 주 안에 자랑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 삼는 성도는 자신이 그 열매인 겁니다. 자신이 그 열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열매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내가 이렇게 흉악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녹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세웠습니다. 자신을 자랑 삼는 거죠. 자랑 삼을 때 어떻게 자랑 삼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먼저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의 모습 속에 인간의 인본적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본적 모습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라고 말하면서 5절도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죠? 그리고 또한 8절에도 보면은 7절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죠? 계속해서 주님을 자랑 삼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자랑 삼을 때도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할 때도 그리스도를 자랑 삼고 십자가를 자랑 삼아야 되지, 나를 자랑 삼으면은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속에 우리가 제 10장을 묵상하실 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비방 속에서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맞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비방 앞에서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맞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분수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범위 안에 범위의 한계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17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18절.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자랑 삼아야 될 것인가. 10장에서는요. 십자가로서 자신을 자랑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 범위 안에서 자랑 삼는 성도 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범위의 안에라는 것은, 이 범위라는 것은
불의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속에서는 십자가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랑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 자신을 자랑 삼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을 자랑 삼는 성도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겁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우상 숭배を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속에 또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범위 안에서 자랑 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꼴짝이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했다니까요. 그리스도 범위 안에서 자랑 삼는 성도. 이해되시죠? 법을 지키고 불의하지 않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안에서 자랑 삼는 성도들의 신앙들이 함께 묵상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1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제11장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내죠. 1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4절, 3절 4절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짓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얼마나 어리석음 속에 그들이 빠져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 향해서 아주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속에서 치료와 징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시켜 바른 길로 돌이키는, 하나님 안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이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징계와 치리의 이런 부분들이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책하여서 던져버리는 하나의 그 책불과 같은 그런 형벌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훈계를 하고, 너희들이 참으로 이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잘 용납하였구나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끝장났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르게 지금 인도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그 길들을 바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이런 쪽에 또한 우리의 모습,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장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그 열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장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지만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인 성도가 되도록 그들을 지적하고 해나가는 이유도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15절 보면은, 11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측면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열심이 없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지적을 하질 않는 거죠. 왜?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을 떠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저 무의도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열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도 분노를 앞서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열심, 형제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열심은요, 책망, 앞에도 말씀드렸죠. 치리, 징계, 교회 속에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롭게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들을 책벌하여서 버리는 측면이 아니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 앞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열심을 내어서 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벌하고 그들을 저주하여서 그냥 버리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 열심을 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 아시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죠. 자, 그 다음에 11장 두 번째는 불의와 거짓 때문에 있어서 지적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공의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개인적 성격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분쟁을 나타내죠. 저도 사람인 거로 하다 보면은 사람의 분냄이 나타날 때는 항상 분쟁이 나타나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할 때도 나타낼 때도 증거할 때죠.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도 그 진노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면 이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성이 나타나면은 이것은 감정으로 가는 겁니다. 감정. 이성으로 나타나면 감정. 그럼 이 속에서 누구만 기뻐하겠습니까? 마귀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낼 때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면은 이것은 이성과 감정이 되는 겁니다.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그래서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의함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이성이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서신을 안 쓰고. 오히려 그 뿔난 집에 잘못하면은 기름 부어서 오히려 더 활활 타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진노였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진노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 자, 다음에 이제 11장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11장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에 부끄럼 없이 증거해낼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요. 내가 공의 속에서 세워지려면은 내가 십자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성도는 십자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실천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불의함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음란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 만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십자가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본적인 이런 모습들을 지워버리는 모습이죠. 그죠? 불법, 그 다음에 탈법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여러분 거둬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삶. 이런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 속에 여러분 공의는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낼 때에 십자가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이란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 21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 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22절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그는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25절 3번 태장을 받았다. 3번 태장이라는 것은 이건 로마식의 매질입니다. 태장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포로 상태에 그가 있었다는 거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죠? 이런 십자가의 삶들 속에서도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는 다메섹에 있을 때 32절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에 다메섹 성을 찍었으나 33절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죠? 이런 십자가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길들을 열어줬다는 거죠. 구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속에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11장을 통해서는 이런 묵상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2장과 13장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12장과 13장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 보면은 안에 범위를 많이 잡아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시라는 측면에서니까 좀 뭐 본문들은 길지만은 다 이렇게 상세히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12장 맞죠? 네, 제12장. 자, 제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제12장. 자, 제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그 우주 너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청천이라고 말합니다. 삼청천. 이 삼청천은 1청천이 있고 2청천이 있고 3청천이 있습니다. 1청천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2청천은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고 3청천은 우주 너머. 우주 너머인데 하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우주라는 것은 우리의 공간 밖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우주 너머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청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이 하나님은 우주 넘어 계신다. 그들은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는 거죠. 삼청천에 갔다 온 거죠. 이때 삼청천에 갔다 온 것을 그는 꿈으로서 해몽하지 아니하고 그가 영적으로 삼청천에 갔다 왔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삼청천에 갔다 왔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사도 바울입니다.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그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가 삼정천을 경험했던 것이 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것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삼정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자랑 삼을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사도증이 어디 있느냐? 앞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고린도후서 앞에도 내가 만약에 사도에 대한 사도를 증거한다면은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바로 사도증에 대한 증표다라고 말했던 그는 바로 삼청천을 다녀온 자였다. 스스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내용들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도. 사도 바울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질병이 있었죠. 하나는 안질에 대한 병과 그리고 그가 간질병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두셨는가라는 것은 자신을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이 과정을 뒀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안질에 대한 문제, 간질에 대한 문제,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는 가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니 이것이 무엇이더라는 겁니까? 이것이 은혜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앞에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합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자신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자신의 모습. 바울이 삼정천을 여러분들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정천도 하나님의 이끌림이었다. 나는 그곳에 올라갈 능력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다음에 안질, 간질병이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응? 앞에하고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12장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11절 보십시오. 11절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세워나갑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덕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덕을 쌓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때도 영혼들을 향해 일할 때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자랑 삼고 자기 덕 세우면요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3 마지막입니다. 제13장 마무리하고 마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3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인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할 자가 있습니다. 자, 13장 1절 2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세 번째 간다는 거죠.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리고 또 11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형제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형제들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형제들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그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비선과 기원과 희대일과 유보라되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최선은 자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소위문답의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도 내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마무리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그 값을 드러내죠. 우리도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끝까지 축복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거치고 40년 광야길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오. 그때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너희들은 그 축복하는 사역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끝까지 축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는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